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16장,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거침없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대재앙이 임하기 직전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폭풍 전야처럼 큰 재앙이 일어나기 마지막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2절, 3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하고 있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토록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교회가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찬양을 하죠?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제 아내가 저의 쌍둥이를 사랑하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아이들이 뭘 잘하면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뭐 그림 같은 걸 그려오면 오 진짜 잘 그렸네 감탄도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 아내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뭐 불가능한 것만 안 시키면 다 해주죠. 예, 다 해주죠.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원하는 거 들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기분이 좋죠. 제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제 아내가 마냥 아이들에게 좋게만 할까요? 아니죠. 때로는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죠. 혼내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휴대폰 이번 주 압수야, 딱 압수하기도 하고 아주 당차게 압수해버려요. 너 이번 한 주간은 외출 금지야,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비요,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 혼내지 마소, 애들이 혼낼 때가 어디 있다고 이래야 될까요?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때 야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휴대폰을 빼서 그냥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정도만 뺐고 그 다음 다시 돌려줘. 예전에 속 없을 땐 제가 그렇게 좀 나섰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나섭니다. 제 아내가 하라는 대로, 제 아내가 또 하자는 대로, 또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둬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을 혼을 내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때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름 아이들을 똑바로 키우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제가 신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누가 찬양 못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그럴 때 당연히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혼을 내셔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것을 가지고 가시기도 해요. 건강을 가져가시든 물질을 가져가시든.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막기도 하시고 맞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일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이런 광고판이 붙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어느 무신론자가 버스 옆에 광고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문구를 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에서도 반기독교 연합, 반기련이라는 단체에서 저희 버스 옆에다가 광고를 붙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다 가다가 그 광고를 수년 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글이 쫙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딴지를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게 어떻게 자비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진행됩니까? 온유하죠. 그래서 온유한 것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거기서 안 끝나요. 사랑은 뭐죠? 고린도서 13장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까지도 가야 됩니다. 자, 13장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불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불의했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사랑은 뭐예요?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의를 혼을 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짓말을 했는데 딱 거짓말 잘한다. 패스. 이래요? 그 미친 거죠. 제 자녀가 불의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엄마 아빠는 제재를 가하거나 혼을 내거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요. 자신의 창조물이 불의를 행하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가 그러면? 매를 들기도 하고 따끔하게 눈물이 쏙 나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로 불의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나의 불의가 조금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할 때, 조금만 진리에서 벗어날 때, 조금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을 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저도 혼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제가 혼나는 걸 모르실 거예요. 제 아내도 제가 혼나는 걸 몰라요. 근데 혼나는 사람은 자기가 이거 하나님 나 혼내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딱 알아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그런 경고물도 주시고요. 심장에 쿵쾅쿵쾅 뛰게도 하시고요.
아프게도 하시고요. 안 되게도 하시고요. 막히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기어이 마치 여름날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진액을 누르듯이 회개해, 회개해. 거기까지 가게 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분의 재앙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를 찬양을 해요. 그분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온유해 주시고 그런 그 달달한 것을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화를 막 내시는데도 하나님 당신이 화를 내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손희선 목사님이 화내는 것은 옳습니다 해주실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못 내는가도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안 웃으시면 어찌자고. 자, 그러면 찬양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3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3절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무슨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선택한 것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맞습니다.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화를 낼 때 사람은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기도 하나요?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지만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낸다면 그건 정확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그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주여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의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하나님 왜 제 딸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알아요? 이후에 알리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은 옳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주여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걸 허락하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주님 이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제 아버지도 내가 봐도 네 교회 너무 안 된다 할 정도로 저희 교회는 정말 안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안 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자립교회, 형제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한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성탄주일, 형제교회에 가서 우리 예배하자. 어떤 성도님들은 멘붕이 와버렸어요. 갈 교회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 손희선 목사님은 저렇게 복잡하게 가까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로 가라고 그러실까? 나도 내 교회가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그 첫 해 크리스마스 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애도 없었고요. 어른도 몇 명 있긴 있었지만 그 텅 비어가지고 황한 성탄절을 보냈던 저의 심정은 누구라도 좀 와서 좀 앉아 있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베들레헴 마국간,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날, 오직 마리아와 요셉만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할 뿐 텅 비어있는 이 마국간에 목자들이 찾아오죠. 나중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국간은 충만한 장소가 되죠. 그런 마음으로 가까운데 좀 호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자리만 채워주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고 복이 되나, 그런 마음. 그래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 안에 이분들을 향한 마음들이 어쩌면 있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옳았습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은 정말 춥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은 참 옳았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주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옳아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님이 옳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참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도무지 주님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바로 이 노래,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다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광야였어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럼 주셔야지.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주시고 이런 척박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왜 걷게 하시는가? 4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가 맞춰지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40년 동안 저희 민족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걷고 난 다음 저희 민족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보고 도망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여 7족속을 향하여 달려들었죠.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40년 광야. 그들을 군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자,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40년 광야 마치고 이렇게 노래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니. 우리말 번역이군요.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봤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광야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광야를 지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을까? 아, 그게 옳았구나. 그게 옳았구나.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옳았음을 찬양하는, 그분이 나에게 선대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